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홀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간 제자들은 그 호수에서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처럼 요동치는 물결로 말미암아 심한 어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 두려움 가운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호수 위로 사람 같은 형체가 다가왔습니다. 어찌 호수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유령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친근하고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오라,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세상의 환경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함으로 요동치는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물 위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밀어 보았던 그 우리는 베드로처럼 흔들리며 요동치는 바람 소리와 죽을 것 같이 달려드는 파도를 보며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난과 질병의 고통과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깨지고 상처난 관계의 아픔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죄인의 울부짖는 소리로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라,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반응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며 소리치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반응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적이고 두려운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이 전체적인 배경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체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되었을 때, 3달쯤 되었을 때에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그 하나님의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산의 경계를 정하고 3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3일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 하나하나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과는 다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마치 신의 산에 경계를 세우고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마라.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넘어가지 마라. 이것은 죄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넘어가지 말라. 이것은 죄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넘어가지 말라. 이건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들려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소리로 이쪽 귀로 들어가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음성은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며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그들을 죄악이 있음을, 그들의 죄악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여러분들이 그 은밀히 잘못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뒤집어 까서 이야기한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더 이상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 죄악이 다 낱낱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자신들이 그 죄악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 벌거벗은 그 죄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어찌 살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신명기 5장 25절에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신의 연기는 단지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자연적인 현상만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우리도 그것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연기가 막 타오르고 흑암이 가득하면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두려움은 우리가 그냥 자연현상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우레,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우레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천둥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번개는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로 라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15장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횃불과 임재로 인해서 횃불이 떨어지는 그 단어, 그 횃불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번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두려운 임재를 말하는 것이며 이사야 33장 14절에도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라고 하나님의 불,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소리며 우리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심판하시려 다시 오실 때에 들리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죄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산의 연기는 검은 연기로 덮인 흑암으로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모든 현상을 통해 자연현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화요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화를 당한 자들이요 망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백성들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본문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시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하여 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못났고,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지, 왜 이렇게 나는 이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내 벌거벗은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듯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한 시험의 목적은 공포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순종의 유익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20절에 말하기를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룩한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분이 세운 최상의 계획이
그의 백성이 느끼는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그 백성이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운 최상의 계획대로 모세를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 역시 영원한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모세도 그 인생의 수명이 있고 모세도 그 인생의 수명이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중보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좋은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라고 말하듯이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 영원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듯 우리는 율법으로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듯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바람 소리와 물결치는 소리가 우리를 고통과 두려움의 깊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바람이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건한 놀라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02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2025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사 즉시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일으키는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새해를 시작하며 고통과 절망의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드러냈지만 어쩌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오라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즉시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 가까이 나아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앞에 서시기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내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 주를 경외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주를 경외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려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져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길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병든 육신을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